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수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짐승의 수 666만큼 흥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틀어 단 한 번 나오는 내용에 불과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666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소설이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강렬한 소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이 666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대체로 666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66에 대한 이해가 과거에 비해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666을 베리칩이라고 콕 집어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대체로 666을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우리 교회 안팎의 이 666에 대한 이해는 예전보다 상당히 건전해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단 한 번 나오는 이 666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그것은 사탄의 수가 아니라 짐승의 수입니다. 호 아리드모스 아우트 헥사코시오의 헥사콘타 헥스. 그 수는 666이라. 비록 이 말씀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성경이 한 번만 말하는 이 내용에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666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숫자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숫자이냐 아니면은 문자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숫자냐 하는 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66을 문자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다라고 보는 분들 중에는 이 666 이 숫자를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쌀 한 톨 크기 아주 작은 칩인데 여기에 그 사람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66을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바코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코드가 지금 거의 사용되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는 베리칩이라고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기술이 발전하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66을 이렇게 어떤 물건, 어떤 기술 이렇게 단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베리칩이 우리 사람의 영적인 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을 안 받으면, 그것을 단지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받았다가 다시 그것을 제거하면 그 사람은 다시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베리칩은 단순한 물건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마술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마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칩 하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666을 문자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는 또 다른 견해는 이 666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666에 대한 오랜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666을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번역이 그 수는 666 이렇게도 되고 그의 수는 666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666을 사람에 적용하는 계산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인물의 이름의 철자를 가지고 그것을 철자를 숫자로 환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666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였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현대에서 찾아보니까 그것은 히틀러였다. 이렇게 또 찾아지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숫자의 비밀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666이라는 것도 그 이름을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바꿔서 계산해서 얻은 것이고, 게다가 네로 이름에 황제라는 칭호를 보태어야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많은 숫자 중에서 유독 이 666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게마트리아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도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울러 오늘 성경 말씀은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이 666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라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필히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고 또 게마트리아 그 계산법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총명은 어떤 영적인 총명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이고 수학적인 총명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총명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666을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어떤 인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요한계시록 해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666을 어떤 문자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로 보는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666을 어떤 기술 수단이나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문자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666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상징과 비유로 일관되게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66의 의미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66의 의미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근데 그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열왕관을 쓰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짐승의 머리에 그런 이름들이 실제로 쓰여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이 스스로 자신의 신성과 왕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죠. 그런데 곧 이어서 14장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14장 1절을 보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짐승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연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짐승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또 짐승의 이름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사람을 뚜렷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인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있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지는 바로 성령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있는 이 짐승의 수 666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장 2절도 마찬가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이름의 수라는 것이 짐승이나 그의 우상과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의 수가 짐승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다는 것은 666표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짐승의 뜻과 성품과 그런 모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 즉 그렇게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그 수를 이긴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3장 18절에 보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어보라는 말씀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라, 실제로 헤아려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짐승의 수를 분별하라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장 9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 귀로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마음과 생각으로 듣고 올바르게 분별하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8절 말씀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수라는 표현을 적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측량이다라고 그 성곽의 규빗이 144 규빗이라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수를 말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측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21장 17절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수가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수로 666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5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666이 문자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하나의 비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짐승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 666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잘 이해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수를 이기고 짐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같고 청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옵소서. 주 2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토요전도와 관계전도를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기류를 늘 채워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